팔복 말씀은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변화가 우선이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유명한 맛집에 가서 유명한 요리사가 해주는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유명한 요리사에 만난 음식 먹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즐겁죠. 그런데 만약에 그 음식을 먹고 있지만 우리 삶에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 그런 맛난 음식 먹는 것도 그저 잠깐의 즐거움이죠. 잠깐의 행복이죠. 그 순간은 행복하지만 내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내 삶을 괴롭게 만드는 어떤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여러분 해결이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유명한 맛집 찾아갈 필요도 없어요. 집에서 밥 한 그릇 김치 하나 딱 놓고 먹어도 너무 행복한 거죠. 즐거운 거죠. 하늘을 바라보아도 너무 하늘이 아름답고 그래서 바람을 느껴도 너무너무 좋고 길가에 핀 한 송이 꽃을 보아도 웃음이 나오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팔복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마치 우리가 몇 번 만난 음식을 먹고 잠깐 즐거워하는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근본이 본질이 치료되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그것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진짜 행복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주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팔복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저 단순한 삶의 교훈 정도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 말씀으로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속사람 10년까지 변화되어야 하겠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본질이 먼저 변화되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으로 존재가 변화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 근본이 변화되는 것이 우선이죠. 그래야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 특별히 팔복 말씀 들을 때에 모든 말씀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속사람까지 변화되었는가? 우리 자신을 살피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이 팔복 말씀으로 우리의 보이지 않는 깊은 속사람까지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고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진짜 행복, 참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두 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이어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고 마음에 새기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많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온유함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온유함이 무엇일까? 첫째, 온유는 마음의 가난과 애통의 열매입니다. 예수님 두 가지 말씀하셨거든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 두 말씀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자들이 맺는 열매가 바로 온유입니다. 이 온유라는 열매는 그냥 맺히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마음과 애통해야 하는 마음,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온유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가난한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은 주로 우리의 이 속 사람에 관한 말씀이죠. 내면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 사람을 화려하게 하고 겉보기에 대단하게 하는 그런 말씀 아니었잖아요. 우리의 속 사람을 돌아보고 심령을 깊이 보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 세 번째 온유는 바로 이런 정말 마음의 가난을 갖고 하나님 앞에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맺는 열매가 이 온유인데, 마음의 가난과 마음의 애통을 통해서 정말 내 자신이 얼마나 불의한 인생인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인생인가, 죄인인가 하는 것을 진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애통의 눈물을 흘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손길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 연약한 이런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연약한 나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정말 겸손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게 되는 바로 이것이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모습을 비유하셨죠. 한 사람은 교만한 바리새인의 모습, 또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비했던 세리의 모습.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세리의 바로 이런 태도가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정말 마음의 가난함, 하나님 앞에 죄인된 자신의 실상에 직면하며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올바른 태도, 바로 이게 온유함입니다. 우리 과거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죠.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정말 죄인된 자신의 실상을 깨닫고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새롭게 될 수 있습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은혜 손길, 이 하나님의 용서의 손길, 이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으로 서는 그런 태도, 여러분 이것이 온유입니다. 온유. 그래서 여러분이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온유의 정의입니다. 따라합시다. 온유는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런 온유함을 갖고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언제나 제대로 발견하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를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런 겸손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갈망하는 이런 태도, 이런 온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온유한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를 갖고 신앙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온유는 영적으로 잘 훈련됨입니다. 훈련이에요, 훈련. 보통 우리가 온유하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좀 부드러운 사람, 좀 좋지 않게 말하면 줏대가 없는 사람,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시대의 생각은 사람이 너무 온유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 늘 손해보고. 그래서 요즘 같은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온유하기보다는 좀 자기 주장을 밀어붙이고 자기 이익을 관철시키고 좀 전투적으로 투쟁적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도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남들이 너를 만만하게 보면 안 돼. 그렇게 교육하기도 하죠. 이 성품적인 이런 온유함, 이것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이 온유는 단순히 성품의 부드러움을 넘어서는 말씀입니다. 이 온유라는 말이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말로 쓰여졌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단어를 원어적으로 풀어서 해석하면 이런 의미예요. 야성을 가진 사나운 짐승이 주인에게 잘 훈련되고 길들여져 마침내 주인에게 전적으로 순복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온유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정말 야생마 같이 그렇게 안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교만하게 살았겠습니까? 세상에 내 육체의 본능을 따라 본성을 따라 그렇게 우리가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던 우리가 주님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 다스리고 훈련되어 이제는 세상의 본성, 육체의 본성, 옛사람의 본성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유입니다. 온유. 영적으로 훈련되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나를 어떻게 이끄시든지 야생마처럼 막 그렇게 내 멋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그런 훈련된 그런 영적인 성품, 그게 온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온유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의 희망 노트라는 책이 있어요. 여자분인데요. 16살 소녀의 나이에 수영장에서 이 다이빙 사고로 전신 마비가 되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수개월 동안 그녀는 처음에는 자신에게 일어난 상황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이 끔찍한 사고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저주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보내다가 그녀에게 깊은 영적 훈련의 시간이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자신의 상황을 거부하고 부인하다가 그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마침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사고가 있었을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기도와 말씀을 통해 훈련하고 그러다가 마침내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하나님, 이런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행하실 선한 일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온유입니다. 온유. 그렇게 온유를 경험하자 놀랍게도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 이 손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전신마비로 그럼 내 입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겠다. 그래서 붓을 입에 물고 그림을 그리는 그런 또 화가가 됩니다. 이런 인생의 모든 깊은 고난의 그 훈련의 그 이야기들을 이제 하나씩 글로 쓰게 되는데
여러분 그 글이 모여 책이 되고 무려 40권의 책을 쓰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녀의 놀라운 이야기들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또 알려지고 여기 우리에게 와서 당신이 만난 하나님, 당신이 체험한 영적 체험 이야기 좀 해주세요. 여기저기 가서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고 수백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영적으로 훈련되고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그것을 경험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온유함은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맺는 열매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은, 첫째는 교만입니다. 두 번째는 불순종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훈련되지 않은 그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죠. 목이 고전 백성들, 목에 깁스를 한 사람들. 왜 그랬어요? 훈련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온유라는 것은 영적으로 훈련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훈련된 온유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 고난의 상황일지라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든지 하나님께 절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온유함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그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영적으로 훈련시키는 시간들이 되고, 마침내 그 영적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유함을 여러분 다 선물로 받아 하나님께 다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온유의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 온유함의 모델은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유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여기에 이 온유함이 오늘 팔복 말씀의 온유와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온유 역시 그저 부드러운 성품, 단지 그 정도 의미를 갖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도 굉장히 과격하실 때가 있었죠. 성전에서 돈 바꾸고 장사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성전이 훼손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고 거룩한 분노로 그들을 다 쫓아내는 모습, 온유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너무나 외식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하셨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정말 과격한 모습을 때로는 보이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온유함, 나는 온유하니, 이 온유함은 단지 성품이 부드러움, 그것을 넘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온유함은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적으로 훈련되어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굴복하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순종, 절대 겸손의 태도,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온유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온유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죽음을 앞두시고 기도하신 내용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영적으로 훈련된 그 온유함을 가지신 예수님이 드릴 수 있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순간이지만 하나님 뜻에 머리 숙이고 순종하고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온유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런 온유함이 있기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같은 현장에 베드로가 보여준 모습은 온유함의 모습이 아니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무리들이 금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 체포하러 왔죠. 그때 성질이 급한 베드로, 훈련되지 못한 베드로가 허리에 차고 있던 검을 빼서 막 휘둘렸죠.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와 같은 행동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 십자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군대나 칼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 훈련된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온 세상을 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은 이런 야생마와 같은 베드로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야 하는데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교만하고 내 본능대로 행하고 내 뜻대로 행하고 안 되면 그냥 과격하게 행동하고.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결국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세상을 차지한다. 말씀합니다. 오늘 이 주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 안에 이런 온유함이 없는 것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예수님 말씀 다시 배웁시다. 이런 온유함이 우리에게 있기 원하면서 정말 우리는 가난한 마음, 애통의 마음으로 늘 살아가야 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그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온유한 사람이 결국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온유한 사람이 결국 최후 승리자가 됩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요즘은 우리 아이들이 놀거리가 많지만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놀거리가 있습니까? 그저 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과 공차기 하고, 또 그때는 학교 운동장에서 땅 따먹기 놀이를 많이 했어요. 크라란 사각 이 네모를 그려놓고 사이다 그 병뚜껑으로 이렇게 치면서 서로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땅을 많이 차지하면 굉장히 즐겁죠. 그런데 마지막에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진짜 최후 승리자가 되는 거죠. 중간에 아무리 차지해봐야 소용없어요. 마지막에 차지하는 사람이 다 차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최후의 승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강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 온유한 자, 영적으로 훈련된 온유한 자가 마침내 승리자가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강한 자가 다 차지할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대단히 강했던 사람들요, 땅을 차지한 것 없어요. 전부 죽어서 한 평 차지한 게 전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에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고 온유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온유함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앞으로 정말 예수님처럼 온유한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시고 온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 여러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온유한 성도가 되고자 하면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의 골짜기를 깊이 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더 가난해져야 합니다. 정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로부터 애통의 눈물의 시내가 흘러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내 자신을 보며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며 애통의 눈물의 시내가 흘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침내 온유함의 호수에 다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어떤 상황을 허락하시든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온유함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면 거기로부터 비롯되는 인생의 최고 행복 마카리오스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온유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훈련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근본을, 본질을 새롭게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진실로 우리 깊은 속 사람이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고 예수님과 같은 온유함으로 그렇게 날마다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그저 강한 사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를 갖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든지 절대 겸손하며 절대 순종하는 예수님의 그 온유함을 배워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